이 시간 찬송가 197장 이 세상 험하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이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늘의 권능과 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험하고 우린 너무나도 연약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37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37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다가 참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7장 23,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의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곧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실제적인 관계입니다. 단순히 이론적이거나 상상 속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실제 관계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이 자녀가 도움을 청하면 기꺼이 도와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도와주고 조건 없이 도와주고 그리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게 되죠.
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하나님도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가까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사람이 누구냐?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전능하시다 할지라도 도와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사 이 측량할 수 없는 이 권능을 가지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24절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사람,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만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다면 내가 가진 지혜와 이 생각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 약속은 지키는 자에게 바로 유효한 것입니다. 지키는 자가 그것을 얻을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하신 약속이죠.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그리고 두드리는 자가 바로 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찾고 두드리면 그들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 역사를 바꾼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찾고 두드린 사람들이었어요.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길 때 가능성을 찾아본 사람입니다. 누가 사람이 하늘을 날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을 상상하고 하늘을 나는 방법을 찾고 구한 자들이 마침내 하늘을 날게 되었어요. 누가 달나라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찾고 두드린 사람들이 달나라를 가게 되었고 지금은 우주 여행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찾고 구하고 두드리니까 닫혔던 문이 열리고 또 못할 것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자,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얼마나 더 많은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지혜가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죠. 나는 지혜가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시해버려요.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찾고 구하니까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혜를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안타까워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했으므로 칭찬했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자, 자기 시대는 지금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의 시대를 말하는데 이 세대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 그런데 누가 더 지혜로우냐? 이 세대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바로 이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제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주인의 눈밖에 난 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죠. 이 주인이 자기를 쫓아내려고 하니까 이 청지기는 이 직장을 잃어버릴 것을 대비해서 살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빚을 탕감해줘요. 50% 그리고 이 40% 탕감해 줍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직장에서 쫓겨나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나를 영접할 것이다. 자,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세상 사람들도 자기 살 방법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어떻게든지 머리를 써서 자기의 살 길을 열어간다는 것이죠. 방법을 찾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너무나도 소극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찾고 두들기는 것. 이것은 행동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세상 사람들보다 얼마든지 우리에게 건강과 부유함을 더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만약 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믿을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혜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구하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잠언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지혜 예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혜가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그것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4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자, 지혜와 명철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또 이 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얻을 때까지 쉬지 말고 계속 구하라는 것입니다. 받을 것을 의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것이죠. 많은 신자들이 기도하다가 맙니다. 의심 때문이죠. 과연 이것이 응답될 것인가? 그리고 안 되면 결국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쉬지 않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 쉽게 포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죠. 때때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늦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계속 전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침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근데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중간에 쉽게 포기하고 안 된다고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믿음의 부족함, 의심한 것을 탓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거죠.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마라라는 곳에서 쓴 물을 만납니다. 마시고 싶어도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이때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자,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모든 백성들을 마시게 됩니다. 자, 지금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똑같은 쓴물을 만났지만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바로 고통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고 우리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기도하느냐? 바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내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지만 자기 지혜와 지식으로 일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성령님의 지혜를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도 한때 자기 지혜를 의지했다가 에베소에서 변론하면서 크게 낭패를 봅니다.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내가 배운 지식과 학식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구나.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자, 바울이 있던 당시에는 수사학이 발달됐습니다. 많은 웅변가들이 있었어요. 바울 역시 공부했던 사람이죠. 그도 말을 잘했습니다. 말의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 말의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지식과 자기 지혜로 말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 있었느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지혜로 일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공부를 잘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고 쓰임받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예수님께서도 지혜와 능력으로 사역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감탄하면서 이 사람이 말하는 이 권세가 어찌미냐,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서 감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사시기 바랍니다.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시합니다. 그러나 자기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살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구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를 주님께서 무시하시고 또한 돌아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생각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전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주신 권능과 지혜로 세상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